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요즘 시대는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걸 좀 싫어합니다. 네, 잠언의 이 말씀은 잠이라고 하는 뜻이 바늘이라는 뜻입니다. 잠은 이런 뜻은 바늘로 꾹 찌르는 이런 말을 줄여가지고 잠언이다 이렇게 표현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잠언이 좀 있어야 되는데 너무 지나치면 좀 문제가 되겠지만은 우리가 뭐 어디 아프면 침을 맞아가 몸을 고치듯이 우리 영혼이나 우리 생활이나 습관이나 관계 같은 것들도 좀 침을 맞아야 되는데 영혼을 침이 없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도 잠언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잠언은 우리말로 하자면 속담 모음집 혹은 개근이나 교훈의 모음집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잠언은 그냥 속담이나 개근을 모아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이해하려면 무언가 역사적인 배경이 있고 글도 글답게 되려면 그런 맥락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 잠언 말씀은 맥락도 없고 배경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 말씀을 어떻게 봐야 되나,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들어야 되나 아니면 몇몇 사람들만 들어야 되나 하고 애매모호한 것이 이 잠언입니다. 그런데 맥락이 없다 혹은 배경이 없다 하지만 우리가 신약 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이 잠언을 보기 때문에 이 잠언의 맥락은 예수님이다. 이 잠언의 배경은 예수님이다. 이렇게 보면 이 잠언의 말씀이 좀 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에게 명확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놓치고 그냥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을 우리가 쫓아가서 이 잠언을 이해하려고 하면 좀 우리로서는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은 다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한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말씀을 상고한다면 틀림없이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이 잠언은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그런데 이 잠언의 주 내용은 지혜의 근본이 무엇이냐, 지식의 근본이 무엇이냐, 명철의 근본이 무엇이냐, 그걸 드러내기 위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지혜나 명철이나 지식이나 한꺼번에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면 글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혜를 지식으로 바꿨다가 지혜를 명철로 바꿨다가 지혜를 법도로 바꿨다가 율례로 바꿨다가 이게 왔다 갔다 하지만 그 속 내용은 다 지혜나 지식으로 통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지혜의 근본이다. 명철의 근본이다. 사랑의 근본이다. 어떤 것을 갖다 붙여도 별로 어색하지 않습니다. 여기 주신 말씀을 보면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먼저 알고 깨닫고 받고 마지막에는 주기 위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지혜요 지식입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나눠주는 것이 뭐냐면 전도하는 것 아닙니까? 공부해서 남주자, 요즘 그런 말을 자주 하더라고요.
저번에 우리 손주원 회장이 와가지고 강의하는데 자기 그 메가스터디 그 구호가 공부해서 남주자 이렇게 하는데 그 남주자 하는 이야기는 지식뿐 아니라 지혜도 나눠주자 하는 이게 그 잠언에 있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어떻게 써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그 가치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참 성경적인 표현이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에 대해서 먼저 이 알고 깨닫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지혜에 대한 갈급함, 지식에 대한 갈급함, 이 갈급함이 있는 이런 영적 갈급함이 있는 것이 근본이 있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갈급해하느냐, 어떤 것을 갈급해하느냐, 그게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아는데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이다, 지금 어떻게 살고 있다 하는 걸 아는데도 정말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을 알고 싶어하고 어떤 것을 깨닫고 있고 어떤 것에 대한 갈망이 있는가, 그걸 보면 이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근본이 있는 사람, 또 지혜롭게 사는 사람의 그 갈급함, 갈망함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하나님의 지식에 대한 그 알려고 하는 마음, 깨닫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있어야 돼요. 뭐 요즘 이제 학생들이 시험 기간이 되어 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알려고 하고 깨달으려고 하고 얼마나 그게 중요합니까?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좋은 점수를 얻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알고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 알고 깨닫는 것은 이제 지식은 그렇게 되지만은 지식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기 하나님을 아는 지혜, 지식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녹아 있어야 되고 인간관계 속에 또 녹아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다, 나의 예수님이다 이렇게 할 때는 하나님을 내가 소유했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소유했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 예수님과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하는 의미입니다. 내 아버지 할 때, 나의 아버지라고 할 때 내 아버지를 내가 소유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와 나의 관계가 분명히 나의 아버지라는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듯이 나의 예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할 때는 소유관계는 결코 아닙니다. 만약에 각 개인이 혹은 어떤 사람이 소유관계로서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다 이러면 그거는 안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나의 예수님 한다고 하나님이 내 예수님이 나의 소유가 된다. 그 소유관계는 결코 아닙니다. 에일이 프로미나 사람이 소유와 존재냐 할 때 그 아주 천박한 인간들이 이 소유를 따지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소유한다면 하나님을 소유한다고 표현한다면 얼마나 그게 참 그 모순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다 하면 그건 이해가 될 수 있지만 그래서 이 나의 하나님이다 나의 예수님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소유격으로 표현했지만은 결코 소유관계는 아니고 관계적인 면에 있어서 특별한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지혜는 사실 솔로몬이 받은 것인데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받은 것이 지혜입니다. 열왕기상 말씀해 보면 솔로몬이 자기가 기도할 그 당시에는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기브온 산당에 가서 거기서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일천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밤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이 일천번제 드린 것을 기뻐하셔서 물었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해줄꼬 하고 물었더니 솔로몬이 대답하기를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이렇게 해서 이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 다윗을 본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다윗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행하셨더라. 하나님께서 항상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 하나님께서 항상 그와 같이 계심으로 우리 아버지가 왕노릇을 잘하더라. 그처럼 그런데 나는 아버지가 주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내가 이 왕의 자리에 오르긴 했는데 아이고 내는 보니까 어린 아이라서 도무지 아버지처럼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아버지처럼 이 많은 백성들을 억울한 사람 없이 피눈물 흘리는 사람 없이 재판을 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네가 오래 사는 것도 구하지 않고 적을 물리쳐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도 하지 않고 또 부자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도 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으니 야 정말 가상하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그런 지혜로 솔로몬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 솔로몬이 받은 지혜는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에게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솔로몬은 자기가 하나님으로 받은 이 지혜를 여러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싶었습니다. 나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나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아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여기 3,000개의 잠언을 만들어서 잠언집을 후손들에게 나눠주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솔로몬에게 간절했는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솔로몬의 아들은 솔로몬처럼 지혜롭지를 못했습니다. 솔로몬이 누구보다도 자기 아들이 왕이 되니 자기처럼 지혜로운 왕이 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뭐 제1순위가 그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 르호보암은 어리석은 사람이었어요. 왜 그래 됐느냐 하고요. 다윗은 아버지를 볼 때 하나님께서 다윗과 늘 함께 하시는 아버지와 늘 함께 하시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에게 은혜 베푸시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무언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인도하시는 것을 솔로몬은 봤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르호보암은 왕이 되었는데 솔로몬은 어떤 모습을 보았느냐? 솔로몬은 허리를 봤어요. 허리를. 그래서 이 북쪽에 있는 열지파 사람들이 르호보암을 만났습니다. 만났을 때 열지파 사람들의 요구가 솔로몬 왕이 선대 왕이 너무 세금을 많이 매겨가지고 우리가 힘듭니다. 세금을 좀 낮춰주시고 우리를 좀 숨을 좀 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면 이 왕으로 따르겠습니다. 사흘 동안 말미를 줄 테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십시오. 이렇게 열지파 사람들이 모여서 르호보암 왕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르호보암이 가가지고 이제 나이가 많은 갱년이 있는 그 다윗 왕의 신하들에게 이 이야기를 이야기하니까 그 말이 맞다. 너무 뭐 공사 많이 한다고 우리가 세금 많이 걷어서 힘들게 했으니 백성들 좀 편하게 하도록 해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 또래 젊은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느냐. 저 북쪽에 열지파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의 대답이 아이고 그 사람들은 아직 맛을 덜 봐서 그렇습니다. 더 가혹하게 혹독하게 다뤄가지고 세금을 더 많이 매겨야 됩니다. 아직 뜨거운 맛을 못 봐서 저런 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르호보암이 그 사흘 후에 열지파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허리는 우리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 그러니 내가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려서 더 많이 세금을 거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 듣고 그러면 헤어집시다. 우리는 당신은 왕으로 못 섬깁니다. 그래서 솔로몬 아들의 어리석음이 기점이 돼가지고 왕국이 쪼개졌습니다. 남쪽은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유다 왕국이 됐고 북쪽은 이 에브라임 지파 출신의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북왕국이 됐습니다. 그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께 주신 지혜, 하나님 주신 지식, 그걸 쫓아가는 안목 대신에 인간의 눈을 쫓아가고 세상의 눈을 쫓아가는 욕심이 그 자리를 딱 들어가니까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분열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가만히 보면 분열 시대입니다. 분열 시대. 이게 뭐 정신과 의사들도 많고 상담학 학자들도 많고 이러다 보니 말 조심해라, 말 조심. 상처 입는 말은 하지 마라. 명절에 모이면 정치 이야기 끄집어내면 싸움판 된다. 하지 마라. 종교 이야기 끄집어내라. 내지 말라. 그게 하면 종교 이야기 때문에 난장판 된다. 명절에 모이가 싸우려고 정치 이야기하고 종교 이야기하냐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게 끄집어내 가지고 서로 토론을 하고 서로에게 우리가 그 존중을 하면서 저런 훌륭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나하고는 다른 견해지만 훌륭하구나. 이 서로 존중하면서 이게 교류가 돼야 돼, 교감이 돼야 되는데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산발선을 쫙 꺼버려요. 그게 이제 발전이 되겠습니까? 서로 융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정치 이야기도 서로가 터놓고 이야기해서 뭐 이쪽 이야기 들어보고 아이고 내가 좀 양보해야 되겠구나. 내가 잘못했네. 그렇게 하고 서로 자기 잘못한 걸 상대방을 통해서 좀 수정을 하고 좀 보완을 하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안 돼요, 우리는 지금은. 생각이 다르면 딱 말도 안 해, 말도 안 해. 그래가지고 어떻게 통합이 되겠습니까?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는 일이 어찌 생기겠습니까? 생각 다르면 남남처럼 사는데 자꾸 고리 깊어 갑니다. 말해가 싸우는 것보다 더 못해요. 말 안 하고 아직 등을 지는데 그거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앞으로 계속 분열이 날 겁니다. 이걸 없애려면 자문처럼 바늘로 찔러야 돼. 우리 자녀들을 기를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의 매를 들지 아니하면 죽는다 이게. 자문을 가르치면 그렇습니다. 사랑의 매가 생명이다. 매가 생명이다. 매가. 그럼 이걸 또 잘못 해석해가지고 매를 때려야 이게 살아난다고. 그 안차리라고 이게 매를 두들겨 가지고 벽을 고치는 이런 이상한 게 있어서 사람을 죽는 그런 어리석은지 말고 정말 사랑의 매를 가지고 잘못된 것을 고쳐주지 아니하면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바른 삶의 길을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본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그거 무서워 가지고 바늘을 없애버리지 않습니까? 그게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될 문제인데 그럼 어떤 바늘을 찔러야 되느냐? 아무 바늘을 찔러가지고 사고 나면 이것도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의 교훈으로 교훈하지 말고 여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나오는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나오는 지식, 이걸 가지고 근본을 세우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누가 있어야 됩니까? 꼭 예수님이 있어야 됩니다. 중보자 대신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알 수 없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고 하나님께 찬송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더라도 꼭 예수님을 이야기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없으면 십자가가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중보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결이 안 됩니다.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야 기도가 되지 않습니까? 찬송도 예배도 마찬가지면 예수님이 꼭 계셔야 돼요. 우리 중보자 이름으로 예배해야 되고 중보자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꼭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훈도 훈계도 예수님을 통해서 교훈과 훈계가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 아닙니까? 교훈을 하되 매를 들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매를 드는 것입니다. 바늘을 찌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찌르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정말 아주 지혜롭게 꼭 찔러야 될 곳을 딱 찔러가지고 바로 잡아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잠언의 지혜고 잠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해석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 예수님이 너무너무 필요한데 자꾸 예수님을 멀리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염려가 듭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중세 시대 가장 그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이분도 이제 기도하다가 하나님 음성을 들었습니다. 솔로몬처럼 하나님께서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하는 이야기가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꼬 하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때 아퀴나스가 대답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십시오. 솔로몬은 지혜를 주십시오. 이랬는데 아퀴나스는 예수님을 주십시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은 표현을 빌어서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끄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주신 이 말씀에 보면 지혜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돼야 되는데 그게 못 되고 어린 아이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27절 말씀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 지식이기도 하지만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줄 이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계시,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 외에는 없는데 어린 아이들은 이걸 아는데 세상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꾸 세상 지혜를 가지고 예수님을 가려서 하나님을 아는 이 지혜에 이르지를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에 이르지 못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그 모습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지 하나님께서 우리 짐을 가볍게 해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냐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제는 무엇을 배우느냐? 세상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을 배우면 그 인생 이제 제대로 된 거 아닙니까?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남자든 상관없이 그거 어디에 살아서 무슨 일을 하든지 상관없이 이 사람은 인생이 이제는 예수님을 딱 붙잡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을 향해서 순례자 길을 걸어간다. 이게
이게 바로 성공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고 모든 사람에게 빛을 보여주는 그런 삶입니다. 예수님 없는데 어떻게 그 인생이 빛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예수님 없는데 그 인생이 어떻게 성공한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지옥 가는데요. 사망에 이르는데 망하는 인생이 무슨 사람들에게 빛이 된단 말입니까? 끝을 봐야지, 끝을 보면 아는데 끝에 뭐 다 망해버리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무슨 기감이 되고 그 사람에게 뭘 배워야 됩니까? 그 사람 배우고자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끝에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 주신 진정한 안식과 쉼을 얻는 삶, 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근본이 있는 사람이고 지혜 있는 사람이고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바로 이 하나님의 지혜를 나눠주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자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여정을 발견하고 그분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에게도 쉼이 있고 우리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에게도 하늘의 안식을 나눠주는 귀한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은 다 함께